있게 하시고 주일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계절은 어김없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어김없이 지나가겠죠? 창세기 29장부터 엄청 양이 많은데요. 31장까지 다 읽을까요? 31장까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번 달에 혹시 교제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28장을 가지고 개정을 한 것 기억나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또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 에서에게 들어갈 모든 장자의 명분을, 유업을 다 가로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화가 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길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집에 있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기록이 안 돼 있죠. 전혀. 그러나 이제 집을 떠나서 황량한 그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또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이제 야곱에게는 내가 네 집을 떠나지만 다시 네 집에 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장 후반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20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놀라운 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약간의 그런 부족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 중에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생활했던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잘 알고 있죠. 이 세월 속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야곱이 하나님의 어떻게 교훈하시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야곱의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29장부터 31장 사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20년간 세월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38절, 31장 시작. 내가 이 20년을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 암능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을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에사손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셨으리라.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나반을 떠나서 가다가 나반이 뒤쫓아와서 나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33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두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삶을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1장 전체는 어떤 의미에 보면은 자기 삶을 20년 동안 삶을 평가하는, 스스로 평가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1년, 2년, 3년, 수십 년 된 사람도 있고요. 각각 세월이 다르지만 그 세월을, 그 시간을 한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얘기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죠. 또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함께 해주신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하는 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삶에서도 이러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삶의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29장부터 31장에는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는 거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첫째,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반이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시녀, 비라, 또 한 명 누구죠? 실바. 이 다섯 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다 원만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나반은 탁월한 그런 속임수를 쓴 사람, 강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속임수를 쓴 사람들이에요. 둘이 다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반이 더 심하나요?
야곱이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예, 예, 그렇죠. 더 강력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레아가 있었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여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라헬의 삶이 어떠한 삶,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항시 성취해 나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자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돌이켜보면 동일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 안 된 게 있습니까? 아무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하고는 반드시 달라진 게 있잖아요.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29장을 보면요. 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길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반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와 여기서 떠났을 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떠나 갔을 때는 앞이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암울한 그런 가운데 떠났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보장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거. 놀라운 건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살았잖아요.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약 800km, 2000리. 그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를 지금 여행해서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애갓집이 되게 멀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2절에 우물에 딱 도착합니다. 그 우물 곁에는 세 무리의 양떼가 모여 있죠. 그리고 이제 낯선 그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해놨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오지랖이 엄청 높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겁도 없이 야 지금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됐는데 가서 이제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고 있는지 너희들 너무 게으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낯선 지방에 가서 텃세가 심할 텐데 가감하게 이거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야곱이 목자로서의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 집에서 양떼를 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 직업의 근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제가 이제 인테리어 하기 때문에 딱 가면 제일 먼저 저거 잘 됐네 못 됐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자기 못 속이잖아요. 직업관으로 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이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라헬이 오지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의 규칙은 다 모여서 같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건데 야곱은 막 오자마자 라헬에게 그냥 양떼에게 물을 먹여버렸어요. 근데 싸움이 안 붙었을까? 안 붙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그 우물가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종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시간표대로 사실상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의 연속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그 목동들이 풀을 뜯는 곳이라면 주변에는 사실상 집이 없는 거예요. 동네가 없는 거예요. 그쪽 지역은 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풀 한 폭이 없는데 보면은 양들이 몰고 다녀요. 강야에서. 그런 데서 정확하니 라헬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죠. 11절에 보면은요. 그가 라헬에게 일 마치고 소리 내어 울며 이게 처음 보던 남자가 이때 나이가 거의 80살이 다 됐거든요. 라헬이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내려놨으니까. 딱 입 맞춰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그 친족을 만났을 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그랬을 때 이제 나반에게 라헬이 가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20년이란 그 세월이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나반에게 말하며 나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여기서 이제 나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환대를 받고 한 달 동안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맞나요? 아니다. 이삭을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뭘 가지고 갔습니까? 엄청난 양 그런 지창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완전 거부가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갔죠. 낙타에다 잔뜩 싣고 금은 폐물 막 코골이 다 그런 거 잔뜩 싣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반이 그때 보면요. 그걸 겁나게 탐냈어요. 그 재물을. 근데 여기는 왔는데 빈 털터리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달랑 집방이 하나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혈육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내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으면은 이제 에서가 화를 풀릴만 하잖아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야곱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더 있고 싶었던 거예요.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나반이 그렇다고 계속 공짜로 야곱을 공짜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반이 야곱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부분이 25절입니다. 너 계속 우리 집에 그냥 공짜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너도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내 생질이지만 내가 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한 것을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품값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사실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품값을 얘기 나오는 것은 고용 계약입니다. 연봉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반이요. 참 비상한 사람이에요. 생질 관계로 계속 있으면 일 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용 관계를 통해서 품삯을 주는 일꾼으로 야곱을 격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나이를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작은 딸 라헬을 나한테 달라, 아내로 달라 이렇게 품값을 제시를 하니까 19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고용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계약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야곱은 품삯을 작은 딸 라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반은 뭐라고 했나요? 그를 내게 준다고 그랬다. 그를. 이 그는 작은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딸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계획된 이런 계약이었어요. 내 아를 주고자 하는. 근데 이걸 정확하니 나반이 작은 딸을 내가 주겠다 계약을 했으면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발생 안 했겠죠. 근데 이게 변화에 속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속이기 시작하는 탁월한 그러니까 좋은 측면에서 보면 탁월한 그런 협상가였어요. 협상을 잘한 거예요. 자기한테 위기 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7년 동안 이제 거기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약상을 실천했을 때는 야곱은 자기가 아내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그 7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어디 볼까? 유흥선 형제님 구원받았고 주님 섬긴 데 몇 년이 됐어요? 대충 작게가 안 나면 반올림에서 그 기간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수일같이 여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원동력이 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 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동기가 뭐가 돼야 되죠?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요, 그 섬기는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수일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우 힘들고 때로는 지겹게도 생각되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코로나로 오르 말미암아 여기 오는 게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동기가 분명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수일같이 여기고 뭐 지겹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야곱이 세상을 사랑해서 7년, 그거 세상에 사랑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7년간을 소비했다고 하면은 그 수고와 그 사랑의 대가는 사실상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고 잊어버리는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어. 그걸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으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반은 철저한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언제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먼저 이제 그러면 나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아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단순히 속인 사람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31장으로 가서요. 나반이 야곱을 만난 순간부터 처음 고용 계약을 맺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철저히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유익을 챙긴 사람이죠. 두 딸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 재산을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은요, 30장 먼저 보겠습니다. 30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게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이제 야곱을 쫓아가서 붙잡고 야곱에게 나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왜 나한테 알리지 않고 도망갔느냐? 내가 간다고 했으면 즐거움으로 큰 송별의 잔치를 벌리고 내가 보내줬을 텐데 왜 나를 속이고 슬쩍 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극히 야곱을 위한 척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는 대로 지극히 그런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24절에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나타나서 현명해서 나타나서 하고 있는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야곱을 어떻게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내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29절에 보면 좀 다르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게 야곱의 그 나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를 해야 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봐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31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간 것이 옳은 거다, 당연한 거다. 기한 본능은 당연한 거다. 근데 사실상 그런 자였습니까?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사실상 아무것도 빈손으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지극히 강교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였어요. 또 이제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31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그런 서로 증거를 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두시켜서 이제 증거로 언약을 삼는 그런 흥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철저히 라반은 자기 신을 30절에 내 신을 도둑질했다는 말씀 속에 라반이 어떻게 살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라반이 재밌는 것은요, 자기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몇 절 있나요, 그게? 네, 27절에 이렇게 라반이 표현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복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라반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라반이 그것을 느낄 정도로, 인식할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모습,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금방 상상해 오겠죠. 우리는 보통 두 번 야곱을 처음에 속인 거 레아를 7년 동안 속인 것밖에 기억하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야곱이 고백하기를 품값을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29장 21절 보면은요,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7년 동안 수일같이 여기고, 이제
이렇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 아내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미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계약상. 그렇죠? 당연한 권리고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그 저녁이 됐어요. 근데 저녁에 신혼방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들려보냅니까? 레아를 보냅니다. 옛날에는 이게 면박이라고 그러죠. 얼굴을 가리는 것.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리는. 특히 중국에 보면은 이렇게 내린 거. 그래서 내려놨으니까 얼굴을 못 볼 수도 있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레아인지 몰랐을까? 나엘인지 그걸 구분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불 꺼버리고 이거 쓰고 했으면 모를 수도 있고 잔치하다 보니까 뭐 술을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야곱이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나엘은 없고 별로 외모적으로 매력을 못 느낀 나엘이 딱 돌아 있는 거예요. 레아가 신혼 첫날 밤이 그냥 행복해졌고 그래야 되는데 아우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좋게 표현해서 한날이 황당인데요. 쓰디쓴 그런 환멸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지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표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입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속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과거를 며칠 전에 한 달 정도 됐을려나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 네. 7년이 지났구나. 죄송합니다. 7년. 그걸 기억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기억 안 하면 사람도 아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쳐다봐야지 단순히 고난으로 쳐다보면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주툴거리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믿음이 상실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라반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작은 딸을 보내는 게 상식적으로 상례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보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7년 동안 섬겨봐. 그럼 내가 또 네가 사랑하는 나이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계약을 하죠. 그래서 30절에 이제 보면은요. 나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레아보다 나엘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근데 또 종 비라가 등장합니다. 왜 이 부분에 뜬금없이 종이 대두되는가? 비라가 갑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면 12지파가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을까요?
온 땅에 충만해야 되고 번성에 대한 것들을 이 야곱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막 번성시킨 게 아니고 이삭 때 막 번성시킨 게 아니고 3대째 와서야 더 크게 번창시키는 그 계획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자, 그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제 7년이 지나서 아마 라헬과 결혼 저기 전에 내 그 자녀가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침묵, 여기서 기록상 보면은 야곱에게 7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런 것이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기록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비운의 여인이죠. 근데 이제 4명의 자녀가 납니다. 근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두 지파가 이 레아 자녀에서 나타납니다. 레이가 유다. 레이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유다는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헬에게 요셉이라는 그런 특출한 아들이 태어나지만, 그러나 장기간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셨던 그 목적이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 계보 레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받는 라헬을 통해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어져야 정상인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원래 유대인의 그 옛날에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자녀 다 레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별로 관심을 안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레아가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레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아마 야곱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그런 신앙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각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매님들, 여기는 여자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라헬이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라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레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라헬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오. 라헬이 자기에게, 보시오 그러니까, 한번 보시오 그래야 되는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자기가 못난 것이지 남편이 못난 것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이미 내 아를 통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증명된 상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에게 막 절르고 있는 거예요. 막 절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는 걸 보고. 자식이 없는 옛날 자식이 없는 여인은 우리 서방 맞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칠거지 약속에 성해가지고 이때는 더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이거는 집중하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럼 이삭의 아내는 누구죠? 원래부터 애를 잘 낳았습니까? 누가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잖아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엘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나엘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화를 냅니다. 여기서. 자식을 낳게 안 하면 내가 죽겠다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시기해가지고. 여기서 야곱의 가정생활을 엿볼 수 있죠. 두 여인 사이에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비록 나엘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야곱이 나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엘에게. 이걸 이때 배웠어요, 나엘이. 그러면서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나엘이 얘기합니다.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엘을 이제 생각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으므로 내아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시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야곱에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이제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야곱이 결혼 그런 관계가요 비윤리적이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결혼도 억지로 그냥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또 서로 질투해가지고 막 자녀들 종들을 보내잖아요. 자식 낳기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론 그것들이 비윤리적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정당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래 여전히 우리는 실수 속에 때로는 실패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뜻들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물론 여기서 책망을 하죠. 가르치잖아요. 나엘을. 야곱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레아는 훌륭한 여인인 것 같아요. 자기가 못나고 그런 것을 사랑받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나엘을 시기했다는 표현이 여기 없어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레아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야곱이 나방과 계약을 3번 하잖아요. 3번 합니다. 고용계약을 3번 맺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4년 동안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먹고 사는 것만 간신히 해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이 거기에서 항변한다든가 변명한다든가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연봉 협상할 때 터무니없이 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한 유익을 당했을 때도 야곱은 잠잠했잖아요. 그래 사람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말도 안 돼. 왜 그렇게 당장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야곱은 옛날 같았으면 자기 형도 속였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막 따졌을 겁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난 이후로 잠잠하니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나도 안 그렇거든요. 좀 거슬리게 하면 막 일하면서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을 기억하면서 좀 인내하고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25절 보겠습니다. 30장 25절. 하나님께서 나엘의 소원을 풀으셔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나엘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나엘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각 11명의 이제 남자와 딸 하나에 낳게 이제 야곱이 이제 자녀를 12명을 여기서 이제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난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이제야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그 세월이 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 14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6년이 더 남았어요. 생각을 갖고 이제 나반에게 나 고향으로 갈 테니까 날로 좀 가게 해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반이 27절에 아까 봤듯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더 있어 달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흥정을 합니다. 계약 흥정을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8절에 내 품상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그동안 애삼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복을 지금까지 엄청난 그런 양떼를 이제 거느리는 그 거부가 됐거든요. 애삼촌이. 그것을 이제 야곱이 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언제 이제 나는 그러면 내 집도 세워야 되는데 언제 세울 수 있습니까? 내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내 소유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합시다. 이 얘기예요. 집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돈이 있어야 세우고 또 있어야 되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계약 조건인데 참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식으로는 이게 유전자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뭐 할 수도 있죠. 유전자가 발달돼 가지고 생명공학인 해 가지고 뭐 변이된 그런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원래 양들은 하얗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염소는요? 까매요? 대부분 염소도 하얗습니다. 하얀색이 더 많아요. 그러면 둘이 교배했을 때 하얀색 나오는 확률이 큽니까? 까만색 나오는 확률이 큽니까? 하얀색 나오는 확률이 엄청 크죠. 근데 나반의 입장에서는
하얀색 나오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기가 막힌 조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확률이 적은데 그걸 내 소유로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결과가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갑자기 한 5, 6년 만에 엄청난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데, 이 가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장 11절에 9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룩무늬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과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나반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야곱의 모습을 안 지켜보았겠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전박이를 많이 잉태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소유를,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나반처럼 훌륭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반은 확률상 적었지만, 야곱은 확률상 가장 적은 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용 계약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헬의 양떼는 점점점 줄어들었겠죠. 계속 그런 새끼만 나와서 분리시켜버리니까. 그죠? 나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나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30장 35절에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둘진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나반이 이미 딱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롱진 것하고 그 하얀 염소하고 겸이가 되면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겸이 못하도록 이 분리시켜버려요. 나반이 철저히 계산된 그런 삶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3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3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어떨 때 나타났나요?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양떼를 많이 소유하고 염소떼를 많이 소유하고 노비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서 이제 거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곧바로 야곱이 반응합니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가라고 하니까 바로 반응합니다. 불러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달 불러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내 고향으로 갈 것인데 니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랬을 때 14절에 이렇게 이제 나헬과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게 나반이었어요. 자녀들 돈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한테. 그걸 해서 자기 14년 동안 다 챙겼잖아요. 자녀들이 돈으로 받던 거예요. 이것 또한 라헬과 레아가 순순히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기록이 몇 군데밖에 기록이 안 됐지만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또 상대편 나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이 어떠했든 간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곱이 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주종관계라 하면은 주인이잖아요. 사장이니까. 엄청난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부당한 대우 안 받아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수도 없이 받잖아요. 부당한 대우. 그래도 야곱은 묵묵했어요.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확장시키면 정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묵묵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 가든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막 한다는 거, 그거는 지극히 비성서적입니다. 여론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거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품값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월급을 깎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세상에 보면은 너희 능력 없으니까 연봉 깎어. 지금 많이 깎잖아. 일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 것을 늘 인식하고 깨달아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잠잠하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20년 동안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나반이 행한 것을 다 모든 걸 보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하나님 직접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 지켜보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야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누스에서 베들로 바뀌잖아요. 거기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됐습니다. 이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는 20년간 머물렀으면 됐으니까 이제 네 고향으로 가야 된다.
함께 하심이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리브가가 며칠 동안 외삼촌 집에 잠시 피했다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 얼굴 봤을까요? 그때 의외로는 엄마 얼굴 못 본 거예요. 이 가정생활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처음에 아버지 집에 거할 때 그 가정이 원만했나요? 가정생활이 원만했을까요? 이삭의 가정생활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누구를? 야곱을. 아버지는 에사를. 얼마나 뭐라 그래요? 뭐 편애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게 그런 가정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선서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이 얼마나 고독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도 사실상 그런 삶이었어요, 계속.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자녀들의 그런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늘 야곱의 삶의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안에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자기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43절에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나반의 집에서 삶입니다. 그렇다고 나반의 집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집에서, 야곱의 집에서,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거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생애를 애굽에서 보냅니다. 5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삶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계속 한 게 좋겠죠. 귀환길에서 일어난 일, 또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 애굽에 가기 전에서 일어난 일을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한 바가 많이 있거든요. 미리서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저도 아직은 묵상 안 했지만 묵상하면서 기회가 허락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